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변화산이 어디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다볼산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다볼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해 있는 헤르몬 산이 변화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곧장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시거든요. 말하자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다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그리고 가장 높은 헤르몬 산에 오르셔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정황상 헤르몬 산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동선도 직전에 들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화산이 헤르몬 산일지 아니면 다볼산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다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좀 황홀한 환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다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3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용모가 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갈릴리 사역을 전개하실 때에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셨더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유다 지역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말하자면 기도하고 계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기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졸고 있었을까요? 막대 먹은 제자들이라서 졸고 있었을까요? 지난 말씀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벳세다로 가서 오병이어 사역을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정말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졸고 있었느냐? 아마도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일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졸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두고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정말 좋아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행복하게 사시지요? 우리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엘리야까지 전부 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어때 보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알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방에 같이 목회하는, 가끔 목회 나눔을 하는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고 열심히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새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것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그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매주일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무슨 속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서울까지 가서 모이기가 어려우니 자기가 가까이에 긴급하게 이제 가지 못할 때에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갈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니 10몇 년 됐는데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녀서 자기도 믿음이 크고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높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교회를 와가지고요, 교회를 평가하고요, 목회를 훈수를 두고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또 자기처럼 본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을 테니 예배당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알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런데 문제는 가끔 저도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저랑 신방할 때, 저랑 상담하실 때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랬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이지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시잖아요. 속회 인도자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런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속회 인도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뭐 권면한 지 이제 뭐 시간이 지났으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도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나중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두렵더라고요. 야,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알고 말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이 됐어야 됐고 성도들을 살리는 말이 됐어야 됐을 텐데 내가 이거 정말 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성도는 그 잘못된 말 가지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제 했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혹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거 정말 교회의 덕이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었지만,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었지만, 나는 생명을 살리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한다는 말이었지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고 목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 말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말의 실수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거 아닌 거라고.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선명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피곤하지요, 분주하지요, 바쁘지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깨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